5월 7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민수기 20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모세의 누님이시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팡이를 2번 내리치는 어떤 본인의 그 모습들을 드러냄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이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큰 대로를 이용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이 왕의 큰 길은 상징적으로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무역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이렇게 남과 북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길이 바로 이 왕의 큰 길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151이라든지 280이라든지 이런 큰 도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또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주요 도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당시에 이 왕의 큰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큰 길은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그런 길이었죠. 이 길로만 따라가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험한 사막 지형을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이 대로, 큰 대로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거나 또는 사거나 또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큰 길을 이용하는 과정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의 큰 길을 사용하려면 중간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민족이 누굽니까? 그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과는 언제나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애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었죠. 이러한 역사적인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에돔 왕에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들과 형제지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은 에서의 후손의 에돔과는 형제 나라인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우리들을 학대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여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그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을 이야기하죠.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왕의 큰 길이라는 단어가 17절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냥 통과만 할 수 있게 그 허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은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냥 거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하겠다. 위협까지 하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재차 요청을 하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만약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을 마시면 그 값도 치르겠습니다.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 마시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혹시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혹시라도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값도 지불하겠다라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죠. 또 혹여나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모든 무기들을 내려놓고 마차도 타지 않고 도보로 걸어서 그 길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성으로 막았다. 지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강력하게 그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이 왕의 큰 길은 모든 면에서 가장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넓고 안전한 길입니다. 먹을 것을 주변에서 공급받기에도 수월한 최선의 길이 이 왕의 큰 길이었기 때문에 그 좋은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뺑 돌아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였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왕의 큰 길로 곧장 질러서 가게 되었다면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불과 100마일도 채 되지 않는 정말 짧은 거리로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에돔의 반대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거절로 인해 먼 길로 돌아가면서 성경학자들조차도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먼 길을 뺑뺑 돌아서 말도 안 되는 시간을 광야 한복판에서 허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길은,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더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다음 장인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놋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험천만한 길을 그들은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최선의 길이 막히고 최악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런 길이 막히고 우리가 보기에 선뜻 가고 싶지 않은 길로 돌아만 가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돌아가도 우리가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오히려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빠른 길이 바른 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넓고 안전한 길이 최선의 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합니다. 우리가 앞장섭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의 큰 길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이 에돔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왕의 큰 길이 그들의 눈앞에 열리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길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빠르고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도록 이렇게 먼 곳으로 돌아가게 할까? 목적지는 어차피 같은 곳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 얘기했던 에돔 땅을 통과해서 왕의 큰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목적지까지 불과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다른 길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얼마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됩니까?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에너지 낭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방황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타임 안에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경험하는 도리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왕의 큰 길로 갔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수월하게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실 물도 더 편하게 얻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지를 그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리어 은혜의 시간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의 큰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의 인도하시는 그 큰 길, 그 진정한 왕의 큰 길을 가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고자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던 그 왕의 큰 길이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복된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계획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왕의 큰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 길은 빠른 길이고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도 있는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조금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광야의 길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캄보디아 팀이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팀이 그 땅에 뿌린 그 십자가 복음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캄보디아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그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하나님, 우리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뿌린 모든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길들 안전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궁금해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왕의 큰 길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승주찬